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또 낯이 있는데 오랫동안 못 뵙다가 또 뵙게 되는 분도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뭐 표정이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 이런 표정을 짓는 분도 한두 분 계시는데 대부분이 다 반가운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15절을 빼먹고 23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절을 이게 중요한 얘기라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말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저를 교회에서 오래 봐가지고 저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잘 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 한 20, 30년 가까이 하다가 90년도 7월 2일 날 우리나라 상공부에서 시행하는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날 개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하는 일을 지금까지 33년째 해오고 있어요. 제가 그 일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제 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신념을 갖게 됐는데 교회는 또 지금 언제부터 다녔냐면 71년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거의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제 생각은 책상에다가 또 써붙이기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하다 보니까 아마 저하고 같이 사시는 가족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예수를 믿으면서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사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실행을 해왔었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저분이 예배 시간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꼭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아멘하라고 소리는 전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데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은 그게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가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불철주야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하고 가족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다른 것은 제가 책 잡을 일이 많이 있어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이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중소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일단 자기가 자기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쁘면은 자기 가족을 고용한 다음에 더 바쁘면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산업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려워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고용의 문제거든요.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지고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국가에서 모든 돈을 그냥 쏟아 버가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시적인 일자리뿐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니까 애국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인들 모여놓고 강의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애국자니까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절대 망하지 말라고. 망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애국자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수나 선생님을 3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국가에서 훈장을 줘요. 조금 죄송한데 그분들이 물론 기여를 많이 한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인이 30년, 40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유지를 했다고 하면 국가에 기여한 게 어떤 게 더 클까요? 저는 중소기업인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이 탈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3, 40년 그 기업을 유지했다면 공평한 잣대로 그분 훈장 줘야지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훈장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법을 살펴보면. 근데 거기에 못 미치게 이렇게 기준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고쳐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은 대번에 알아요. 중소기업인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중소기업을 경영을 안 해서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은 애국자를 양성하는 교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실은 십수년 동안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그 교회에서 저는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에 적용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경영자 예수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지 무슨 뜬금없이 경영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컨설턴트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주 확실한 경영자셨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발견을 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성경을 한 20, 30번 정도 정독을 하셨다는데 경영에 관한 책을 한 34권인가 정도를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사서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이분이 써있는 책 아주 몇 면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성경의 원리가 아주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성경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스며들어서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 그대로 하기만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사업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분이 대뜸 저를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보니까 제가 살면서 모든 그 티가 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티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티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저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랑은 좀 다른데 이런 걸 느끼게 해야지 되는 게 중요하지 말을 하는 거에 쓰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든지 이런 게 뭔 중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분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갖다가 많은 기업인들이 이대로 행한다고 하면은 뭔가 그래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집사는 이런 걸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믿지를 않는 그 눈치예요. 그래 계속 얘기해봐야 진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묻는 게 책은 무슨 책을 보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경영에 관한 책은 제가 피터 드러커라는 분의 책을 봅니다. 그분의 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분이 쓴 내용에 보면은 성경적인 원리가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영의 원리를 다 개인 자신서부터 모든 조직에 적용을 해야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우리 가정, 내가 운영하는 회사, 나라, 세계. 이와 같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요새 갈구하는 부흥도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저 자신하고 우리 가정까지는 적용을 했어요. 회사는 잘 못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서 기업인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서 그 주인이 다시 세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거에는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문화씩 10명에게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세무를 할 때 보면은 이문을 많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문화를 그냥 싸놓고 부재기에다가 싸놓고 있다가 그대로 바친 사람도 있죠. 여기에 있는 분은 이제 땅속에 묻어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원리를 제가 접목을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 주인은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설교를 엄청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 맞는 얘기죠. 틀림없이.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 경영의 원리가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줬어요. 거기서는 공평하게 준 거죠. 누가복음에서. 여기서는 능력에 맞게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부장은 5달란트, 과장은 2달란트, 사원은 1달란트 이렇게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우리 신전도사님이 역량에 대해서 또 그 전문가시지만 역량을 고려해서 줬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이제 이문을 남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자본을 대주는데 네가 알아서 능력껏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는데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서 남길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꾸 그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길어지니까 또 이게 길어지면은 뒤에 우리 전 장로님이 탁 끊어가지고서 아주 날카롭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세무를 합니다. 각자 결과를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남기지를 못하고 1달란트만 갖다 내는 것이죠. 그 결과에 그 개인적으로 한 결과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남긴 걸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놈을 뺏어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보상이 철저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길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가족과. 보셨죠? 많이요. 그죠? 난 가족 같은 자세로 직원을 대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가면 절대 가족 대우 안 해줍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절대 어떻게 해주겠다고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해주겠다고라는 것은 시스템을 보면은 아하, 내가 열심히 하면은 보상을 이렇게 받겠구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뭐 가족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내가 실질적으로 대하는 것을 가족같이 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웃기는 얘기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자고 해놓고 야 먹고 싶은 거 실컷 다 시켜 그래놓고 뭐 이렇게 고르고 있으면 나는 짜장면 뭐 이렇게 하는 사장 같은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다 짜장면 먹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게 있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어떤 큰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식사를 하러 가신 목사님이 아무거나 다 마음껏 먹으라고 오늘은 자기가 쏜다고 그래놓고 뭘 딱 정한답니다. 그러면 한 명도 다른 거 시키는 분이 없이 모든 장로님이 목사님이 시키는 그 메뉴를 시키고 먹고 그냥 나온다고 이러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건 보니까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을. 승진을 시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1달란트는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게 뭐예요?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들은 것으로 따지면 이게 어두운 곳에 내쫓겨 슬피 흘리며 이를 간다. 이런 얘기는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도 들으니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 주인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한테 그걸 뺏어가지고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었을까? 여기에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불만이 안 생길까요? 예를 들면은 7분의 5, 7분의 2 이렇게 나눠줘야지 잘했다고 했으면서 그럼 뭐 말로만 잘했다고 하지 보상은 또 성경적인 보상 원리를 보면은 적은 사람한테 많이 줘야 옳은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설명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바울 얘기대로 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을 많이 받고 조금 하면 조금 받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이 천국일 리가 없다는 거죠.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이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이다. 하나님의 그런 정도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1달란트가 됐든 불만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갔다 와가지고 가보니까 아마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고 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으면 금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경영을 공부하면서 경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 실체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또는 공동체가 자원의 유효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라고 했는데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명수를 늘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일을 가지고 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이 와서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잘 모릅니다. 목표가 얼마인지. 그 조직에 대한 목표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분이 제일 잘 알으시니까 그 목표를 본인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본인이 정한 목표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단순히 기왕에 우리가 배웠었던 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영자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경영자의 역량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해야지 돼요. 경영자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도덕성입니다. 왜 다른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경영자라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러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경영은 항상 조직을 위해 살고 일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경영은 사람을 다루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 종교는 뭘 다루는 거예요? 신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종교도.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종교를 가르칠 때보다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동안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경영과 신학의 설명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갈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이제 기업에 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기독교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 저 물어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런 거죠. 매출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불이웃도 많이 돕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일반인과 똑같이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기독교인 경영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자를 얘기를 하면은 들어보시고 동의를 하시면 그 방법으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내가 이 기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설령 매출이 안 오르고 이익이 안 생기더라도 종업원들을 내가 목사의 심정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업체를 운영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한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연락이 안 오는 데도 있고, 가끔 연락이 오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는 이제 오래 가는 것이죠. 그럼 제가 그랬죠. 사장님은 이 회사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자꾸 교회 가서 무엇을 어떻게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양들을 어떻게 내가 잘 베드로의 심정으로 목양을 할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만약에 매출이 안 오른다고 하면 금요 기도에 가가지고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매출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한다고 안 주실 것 같다고.
대부분이 재무관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재무관리를 잘 해가지고 경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 경영자가 돈을 버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더 많다면은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가 하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고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으로 따지면은 기업의 사명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가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제자들을 상시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거를 아주 잘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달란트의 사례에서 보니까 뭐예요? 신상필벌이 확실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회사는요, 잘해주겠다는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신상필벌이 분명하면 성과는 나타나게 하고 있어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어요.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기도하고 쉬고 사역하고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10%만 더 살 수 있다면 지금부터 공생애라고 생각하시고 살으시면 예수님 같이 사실 수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졌었던 자원이 뭐냐? 건강, 아니면 건강이 없는 게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애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달란트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 게 달란트 있을 수도 있는데 뭘 못하는 게 달란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달라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꼭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출세한 사람,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거 말고 성경에 보면 엄청난 간증이 많은데 이거 안 믿습니까? 우리 다 믿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잘 됐다고 하는 얘기 기준도 다 다른데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팀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12명이라는 사람을.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새 뭐를 하냐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학력, 지연 뭐 이런 거 다 학연 지연 같은 거 없애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학교 나왔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뭐만 보고? 능력만 보고 채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2명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역량 보고 뽑으신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 배울 것이 무지 많아요.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은 투명성이에요. 12명하고 맨날 같이 다니시면서 숨길 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죠?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 우양을 하는 문제. 위임에 관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니들 병 고치고 다 하라고 막 이렇게 시켰던 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뭐 일일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품 개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스타벅스는 뭘 하는 사업이냐? 커피 장사예요. 그럼 이거는 아주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스타벅스는 문화를 파는 거예요. 커피 장사를 하면은 자판기에서 500원에 뽑아 먹을 수 있는 커피를 4,000원, 5,000원, 10,000원까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를 부여한 거예요? 가치를 집어넣은 거예요. 철도공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여객운송, 화물운송하는 회사.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유럽, 미국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레일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을 해보면요, 여객운송은 기본이에요. 보면은 하는 게
모바일이 있습니다. 여행이 있습니다. 유통이 있습니다. 임대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철도 만드는 테크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게 되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 침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가 살아서 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한국 사람한테는. 우리는 정답에 익숙해 있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어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게 내일은 다르고 모레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기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가 계속 진화되는 것 마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날마다 진화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친다는 것 개념 속에 일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95%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죽는 사람,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성과로 나타내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가. 이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원리를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절대 원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모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JMS까지도 하나님을 팔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세상에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뭔가 새롭게 잘 하려고 해가지고서 이벤트를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인가를 물어보면서 좀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거기다 하나 더 더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한번 적용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우리 가정에서 적용해보고 모이면은 이것을 같이 논의하는 교회. 나는 뭘 잘못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